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영상으로 주일 오후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합니다. 찬송 252장 찬송후 김숙희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온전히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고 계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를 통하여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큰 은혜를 우리들이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하면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들은 우리들의 일만을 생각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무슨 일이든 주님을 먼저 생각하며 행하여야 함에도 우리의 고집을 앞세우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기도의 최우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코로나19에 대한 백신이 속히 개발될 수 있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안동 성결교회를 성령과 함께하는 좋은 교회, 좋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목사님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증거하실 때 말씀 듣는 우리로 하여금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오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10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의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듣과 그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었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옆 성도님과 함께 예배하시는 분 서로 얼굴 보며 인사합니다. 샬롬 샬롬. 고사리. 감사합니다. 날이 매우 추운 가운데 지난 한 주간 우리 보내시고 주일 5일 맞았는데요. 이번 주는 지난주에 비해서는 좀 덜 추운 것으로 그렇게 예보는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 추위의 여파가 어디 가겠습니까? 겨울에 많이 추워야 또 올 봄, 여름, 가을 이렇게 또 작물이 잘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지구가 온도가 이 온난화로 인해서 북극이 많이 이렇게 따뜻해졌다는데 뭐 따뜻해져도 영하 24도로 합니다만은 그래도 더 추운 영하 40몇 도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온도가 많이 높아진 상태에서
전 지구적으로 이 온난화 지금 여러 가지 자연 재해와 또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에게 다 자기 책임들이 다 있음을 통감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땅이 이 백성들이 주의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다 마음을 모으고 겸손하고 긍금절약하고 또 사랑함으로 이 위기를 이겨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 11장에 사도 바울께서 그 이스라엘의 남은 자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이 통전적 로마서 묵상이 50번째, 50번째 시간이 되었는데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코로나 사태가 이 로마서가 다 묵상이 끝나야 이게 종결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막 하루에 한 주에 한 장씩 해나갈 수도 없는 일이고 어쨌든 말씀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답, 주의 열쇠 키를 우리가 받고 믿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렸느뇨? 이렇게 묻습니다. 이 로마 11장 1절에 제기된 이 문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렸느냐 하는 이 질문은 로마 11장 전체의 주제가 되는 그런 질문입니다. 로마서 9장과 10장에서 이스라엘의 불순종, 특별히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온전한 구원을 받는 그런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다고까지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그런 참담한 지경에 이르렀는데 과연 그러냐? 과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느냐? 과연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을 유대인들을 포기했느냐?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이 바로 사도 바울이 평소에 즐겨 사용하는 아주 단호한 부정적 표현으로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않다.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렸느냐? 그럴 수 없다. 영어로 하면은 by no means, by no means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결코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암시하고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1절에 하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느냐? 유대인을 버렸느냐? 그럴 수 없다. 나를 봐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의 지파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서신 속에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여러 가지 지칭들이 나오는데 상당히 다양합니다. 바울은 자기를 유대인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은 자다. 그렇게 사도행전 22장에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었던 자다.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로마 사람, 이스라엘 사람, 아브라함 씨에서 난 자, 베냐민 지파,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들, 또 그리스도에서 일꾼, 사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예수 그리스도 사도된 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바리새인,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를 위해 갇힌 자 된 주의 청지기. 이렇게 바울은 자기를 지금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이것입니다. 바울은 과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데 앞장을 섰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불신앙 또 이 하나님에 대한 배교의 배반의 전형적인 본보기였던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음의 원수된 자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구원하시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를 보세요 하며 자신의 경우를 예를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엘리야를 가지고 또 뒤에 다윗의 이 탄식적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뜻을 펼치고 있는데 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하는 말을 모르느냐 하면서 엘리야를 이야기 들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 18절 사이에 기록된 이 엘리야 케이스를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변증을 하는데요. 열왕기상 19장 10절 14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완전히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에 엘리야가 탄식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아합이, 이세벨이 지금 자기도 죽이려고 지금 그렇게 노리고 있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열왕기상 19장에 나와요. 그때 하나님 말합니다.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의 사람이 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와서 아합 왕의 이 타락, 이세벨이 타락에 동참하지 않은, 대부분이 다 동참했는데 아직 이스라엘 전역에 곳곳에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이스라엘에게 아직 혼을 뺏기지 않은 7천 명의 사람이 있다. 바알은 태양신을 상징하고 섬기고 있고요. 이 아스타롯은 달의 신, 달을 섬기는 여신입니다. 태양을 숭배하고 달을 섬기는 이런 다신교적인 그런 신앙들이 팽만한 그런 때, 이스라엘 영혼이 너무나도 죄에 물들었을 때 아직 하나님께 경배하며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런 7천 명이 있다. 그래서 엘리야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바울은 이 연장선상에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배교가 불의가 만연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은혜로 선택받은, 하나님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신앙의 남은 자가 있다. 이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남은 자 사상의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정말 하나님의 이 구원받은 백성, 남은 자의 역사가 끊이지 않는 것을 봅니다. 예를 든다면 노아 홍수 때 노아와 그 가정은 건짐을 받아요. 코로 숨쉬는 모든 유기체는 다 죽을 때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와 그 식구들은 건짐을 받습니다. 홍수 때 남은 자 가정이 노아예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속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과 그 두 딸은 남습니다. 이 남은 자가 됩니다. 이사야 시대에 그루트 같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밤나무 상수리가 잘리는 그 아픔 속에서도 그래도 그루트 같이 남아 있어서 거기 다시 새싹을 틔우는 구원의 백성이 있다. 위대한 이사야의 비전 속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사야의 아들 이름이 스알야숲인데 그 스알야숲의 이름 자체가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이사야 때로부터 그 7, 80년, 100년 뒤에 있을 바벨론 유수 그 시대에 남은 자들이 죽을 고생하지만 하나님 은혜로 돌아오리라. 어느 시대, 어느 면에서 이 코로나 시대 이런 세상에 이런 엄청난 이런 그 폭풍이 불 때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남은 자로 존재해서 다시 우리가 남은 자의 사명을 다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는 있다 하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7절에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였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지금까지 이 사도 바울의 로마서의 논리 전개의 핵심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 택한 자가 남아있다라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폐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소수가 남아있다. 여러분 이 남은 자, 그 남은 자에 의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7절에 따르면 실제 이스라엘 백성이 일반적으로 행위를 통한 칭의,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위를 통해서 의롭고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반복적으로 막 됩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먹고 그들의 행위로 구원받겠다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마음이 완악해졌다. 주의 은혜 없이 그냥 그들의 인간적인 행위로만 정결케 살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로만 구원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 결과는 더 비참한 결과가 되었다. 그래서 시편 69편 22절 23절을 인용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의에 빠져있는 그런 문제점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고 시편 69편 22절 나옵니다.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은혜가 유대인들에게 주어졌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고 아이 하나님 우리를 버렸다 이렇게만 말하고 나자빠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은혜를 하나 주의 은혜를 받고도 받지 않고 거절하는 그들의 심령을 하나님이 혼미한 심령 되게 하고 보지 못할 눈이 되게 했고 듣지 못할 귀가 되게 해버렸다. 그렇게 바울이 지금 평가를 내립니다. 상당히 가슴에 찔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무감각한 결과,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결과, 그냥 나는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혈통만 가지고 그렇게 순혈주의, 그렇게 혈통주의만 주장하며 진정한 복음은 받아들이지 않고 진정한 주의 십자가 사랑은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그 결과 그들이 혼미한 영혼이 되었어요. 영적인 눈이 분별력이 떨어졌어요. 보지 못할 눈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들어도 듣지 못하는 이 듣지 못할 귀가 먹었습니다. 영적으로 불행한 상실입니다. 상실. 굉장히 이거는 아주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완악해져서 복음을 거부하고 배척하는 한 이런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런 백성들인데 주의 자녀인데 우리가 은혜의 복음을 받으면서도 우리가 받지 않고 은혜로 살지 않고 내 인간의 삶으로 행위로 살겠다 하면은 우리도 이 같은 이 문제에 봉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 지금은 은혜 받을 때, 지금은 복음에 열려 있을 때는, 복음 안에서 열려 있을 때는 우리가 다 주의 은혜를 사모할 때라는 거예요. 사모할 때. 그래서 주여 눈이 있다 해서 보지 못하는 눈 되지 않게 하시고 귀가 있지만 듣지 못하는 귀 되지 않게 하시고 영혼이 있지만 혼미한 영혼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주님 은혜를 사모하고 구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있음을 알고 예수의 주의 복음이 들려올 때 마음을 활짝 열고 아멘하며 주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고백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 영적 이스라엘로서 이런 혼미한 보지 못하는 듣지 못하는 영혼과 눈과 귀에서 벗어나서 주의 복음을 보고 진실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또 자유를 외치는 그런 성리로운 그리스도인 범사에 참으로 자유로운 그런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로마 1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소식이 들렸지만 그들이 자기 행위, 자기 의에 젖어서 주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참으로 혼미한 심령이 되고 보지 못하는 눈들이 되고 듣지 못하는 귀가 되어 주의 구원에 소외된 불행한 존재인 것을 주님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불행한 전체를 밟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을 구원하시며 우리들의 자아를 건져주시고 내 삶의 의지가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께 순종하며 감사하는 오늘의 그리스도인 되게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날이 춥고 힘든 세상이 오나 주님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 이름 영광 드러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백신 빠르게 조치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기도하고 일하고 수고하는 모든 이들의 그 아버지 하나님 이 헌신이 주님 헛되지 않고 아름다운 열매 결실 맺는 역사가 우리에게 충만히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한 주간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기도합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은혜가 오늘 여기 함께하여 주일 오후 예배 영상으로 그렇게 주 앞에 서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복음을 접하면서도 영접하지 않고 혼미한 영혼으로 보지 못하는 눈으로 듣지 못하는 귀가 되어 그렇게 주의 책망 받지 않고 오히려 주님 사랑하며 주님 안에 주님 따라 주와 더불어 그렇게 기쁘고 즐겁게 오늘로 승리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심령 속에 우리 자녀들 위해 사랑하는 이 나라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